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11월 한 달이 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난 토요일 날 조국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이태원 참사 로 인해서 여전히 마음은 무겁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무엇이 잘못됐나, 왜 이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나,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되죠. 어쨌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유가족 안에 그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성도들을 그 전부터 계속 급하게 떠나오는 바람에 어떻게 그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고 있는지 잘 지금 믿음은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던 차에 아덴에 머물렀을 때 보냈던 그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칭찬하고 또한 또 격려하고 또한 그들이 권면해야 될 부분들에서도 권면하고 이러한 이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지금 14절에서 15절은 거기에 있는 직분자들에게 어떻게 당신들이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전해주는 내용이 14절, 15절인데 이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6가지 그 권면과 또 해야 될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지요. 첫 번째를 보면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예전 성경, 개혁 성경 이제 개혁 개정에는 게으른 자라고 돼 있는데 예전 성경은 이제 규모 없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규모 없는 거나 뭐 게으른 자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쓰는 이 원어의 내용은 이제 군대 용어 중에서 이제 행군을 하잖아. 이렇게 쭉 이제 군인들이 쭉 걸어가는데 낙오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낙오되거나 아니면 이탈한 병사들. 그러니까 여기서 낙오되거나 이탈했다는 것은 무슨 힘이 없어서 지쳐서 낙오되고 뭐 이탈된 게 아니라 여기 합류하기 싫은 거죠. 여길 가기 싫은 거예요. 마치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이제 러시아 군 중에 뭐 이탈하거나 뭐 거기 참여하기 싫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난 이거 싫다. 난 이거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얼떨결에 왔는데 또 얼떨결에 합류했는데 또 아니면 교회 안에 같이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질서들이나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자기의 주장이 우선인 거고 자기의 고집이 우선한 거고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관계한다 그런 것을 훈계하고 경고하고, 왜냐하면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흐트러 놓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격려하라, 이제 예전 성경은 안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여기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해서 핍박이 오잖아요. 공격들이 오고 신앙생활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냐 확신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격이 올 때, 여러 가지 핍박이 올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오늘은 믿어졌다가 내일은 아니었다가 그렇게 되고,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괜히 안 나오면 또 하늘에 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이러한 성도들이 보이거든. 왜 그렇게 하느냐, 책망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들이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또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는, 직분자들에게는 그냥 뭐 직분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막 부르신 이유가 있고 맡겨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직분들을,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날마다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그만한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 있어야죠. 그래서 그 격려하는 거예요. 세 번째 권면은 뭐냐면, 거기 이제 14절이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그랬어요. 힘없는 자들.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양육강식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강하게 그걸 다 차지하고, 힘없으면 힘없는 걸 원망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인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없는 자들이 보이거든. 뒤처지는 사람이 보이고, 또 그 교회 안에 중심으로 못 오고 막 변두리 돼 있고 그렇게 처져 있는 사람이 보이거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끌어주고 힘을 또 붙들어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그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중심부에 들어가서 내가 뭐 다 이끌고 뭐 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힘없는 자는 누구인지, 소외된 자는 누구인지, 그런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매의 눈이 필요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이 권면을 하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나 직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교회, 또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네 번째,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 어때는 셀 리더로서, 또 어떤 부서를 맡아서, 아니 어떤 사람들 감당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진행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참 힘든 경우 있죠.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따라오지도 못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뭐 할 때도 있죠.
그 정도는 모르는데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 어떻게 했냐면 오래 참으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여기 보니까 이 오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해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참는다는 것.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짓이 있는데 나에게 대해서 정말 힘들게 하는데 근데 바울은 직분자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가 자랄 수 있는 것은 참는 것밖에 없죠. 지금 몰라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는 마음이 이거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나마 지금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죠. 인내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5번째 15절에 보면 거기서 나가서 뭐라냐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악을 갚지 말라. 복수를 금지하라는 것이죠.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저들을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들에게 참아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죠.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헬라인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 즉 자기 동족으로부터 자기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것 때문에 극심한 지금 핍박 가운데 있거든요. 그 공격과 그 핍박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사실 그 마음 속에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저것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내 눈앞에 정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근데 바울은 그것까지도 지금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겠어요? 복수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보복을 금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의 이 확장성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 모든 보복을 하고 또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자기는 이 복음을 더 전하는데 매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놓치고 엉뚱한 것에 내 시간과 힘과 모든 여력을 쏟아넣는다면 그 부분에서는 뭐 이길 수도 있고 뭐 마음이 후련할 수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되고 미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보복을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전진해야 될 부분은 한 영혼에게 오늘도 더 나아가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6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이 돼 있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보복을 금지하는 이제 그냥 그 정도 소극적인 사랑에서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그런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선택해야 될 일들이 눈앞에 계속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일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런 일 가운데는 내가 힘들어하는 일도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직분자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말하시고 또 행동하셨을까? 내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이거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말을 전했을까?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가 당한 것이 있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그게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죽지 않는 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그러냐면 선을 따르려고.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이 솟아올라와요. 저 인간한테 갖는 내 감정이 있잖아요. 이 환경 속에서 있는 내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운 거라면 하라고 말씀 안 하시죠. 어렵지만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에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은 6가지 권면을 하면서 교회가 또 교회 직분자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